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며칠 후에 있을 충계수양회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잠언 3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잠언 31장입니다. 3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권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권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잠언 31장 말씀 중에 5절을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31장 1절에 보면은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라고 했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니라. 그 어머니가 이제 이 아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2절을 보면은 이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리고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너무나도 귀한 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또 왕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아들이 잘 되기를 어머니가 정말 바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결국 여기 얘기하는 걸 요약해 보면은 절제할 것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삼가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그러면서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술을 먹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참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여자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항상 문제는 여자하고 술이 문제가 돼요. 두 개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르무엘 어머니가 이제 뭘 걱정하냐면은 이 5절을 걱정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르무엘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뭘 원했냐 하면은 르무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게 될까봐 법을 지키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8절에 보면은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르무엘 왕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들이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법을 어기게 될까봐 이제 두려워하면서 특별히 삼가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여자와 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법을 지킨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간곤한 사람, 그 불쌍한 백성들을 주 안에서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주 안에 튼튼하게 세우는 그 일을 아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 르무엘 어머니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무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공고하는 이 모습이나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공고하는 모습이나 사실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르무엘 어머니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여기에 말하기를 내 태에선 아들아, 그 어머니가 고통 중에서 아들을 낳았고 서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자녀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탄생시킬 때 그 어머니가 아기 놓을 때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치르신 겁니다. 십자가 고통은 어머니가 느끼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극단적인 고통을 받고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0년 동안 왕도로 달 사람이고, 그리고 세세토록 왕도로 살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함께 왕도로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도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이 법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고통 중에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기를 원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고 살면은 르무엘 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결과가 주어지고 얼마나 큰 축복이 오게 되겠습니까? 그처럼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법 가운데 살아가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고 30명, 60명, 1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르무엘 어머니가 걱정을 한 것이 있는 겁니다. 법을 잊어버리게 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을 잊어버리는 주된 문제로 들고 있는 것이 혹시 술을 마시다가 어딘가 취하면은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술 먹으면은 이제 그 술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 아주 담대하게 행하게 만들 그런 가능성이 큰 겁니다. 우리 교회 그 구치소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그 지역교회에 그 살인범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구치소에 근무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하다 보면은 왜 사람 죽이게 됐냐 물어보면 거의 다 술 먹고 살인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술이 들어가면은 제정신이 아니고 그 술은 큰 사고를 유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어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르무엘 어머니는 마음속에 이 법을 잊어버리고 법을 어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르무엘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흥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 가운데 살아가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누가 법 가운데 살아갈까요? 여기 이제 술과 관계되는데 꼭 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 이 취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어머니는 자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내 태에서는 아들아, 고통 중에 나왔으니까 그 자녀가 얼마나 잘 되기를 바랄까요? 그리고 이게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꼬.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소극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성 문제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걸 르무엘 어머니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 때문에 망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8절에 말한 대로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에 여리고에 사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여리고에 사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여리고는 세상의 그림자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소경이자 거지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사실 거지입니다.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딱 건너가는 순간에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식이 법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율법을 벗어났다, 자유다. 그러면서 이제 함부로 행동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율법을 벗어났다는 말은 맞지만은 거듭나는 즉시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간 겁니다. 율법보다 더 높은 법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다,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찾아간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 찾아간 겁니다. 유대인 같이 된 이유는 이제 안식일 날 이제 말할 사람이 있으면 이제 얘기하라고 할 때 그때 손 들고 나가서 이제 복음 얘기하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여기 말하기를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벗어났지만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아서도 법 아래 들어온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즉시,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니까 새로운 부자관계라는 법 속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됐으니까 신랑 신부라는 법 아래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구원받으면은 주님은 내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됐으니까 주인과 종관계라는 새로운 법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 새 법입니다. 법. 구원받은 사람은 법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지만은 새로운 생명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말씀 안에 정말 들어왔고 말씀 안에 살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기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성경에서 이걸 법이라고 했냐면 어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은 강제적인 겁니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이 법이라는 것을 알고 법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도 그 아들이 법 가운데 법을 지키고 법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주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이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말한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에서 구별되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도 시편 1편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더라도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면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주위에 살아갈 때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요약하면은 성경에 수도 없이 죄에서 구별되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죄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그 속에서 형제자매를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 가운데 행하는 걸 봤을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인생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참 열매를 많이 맺겠다. 그리고 정말 귀한 인생이 되겠다.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법을 막 어겨나가면 어느 정도의 벌을 받을지 알 수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좀 혼날 텐데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점장이라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되는 거니까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서쪽에서는 지중해 바다가 있으니까 서쪽에서 먹구름이 쫙 몰려오면은 아, 오늘은 소나기가 오겠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과연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은 사우디 사막, 아라비아 사막이 있으니까 이제 남쪽은 열풍이 불어오니까 열풍이 불어오면 아, 오늘은 심히 더우리라. 천지의 기상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 그게 예측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왜? 성경대로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르무엘 어머니는 르무엘이 법 가운데 살아가기를 참으로 원했는데 이 법을 어기는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게 될까 참 이게 두려워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그러니까 법을 어기게 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된 요소가 뭐냐? 근데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뭔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먼저 잠언 1장에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겠거늘. 됐습니다. 새가 사람이 그물 치는 것을 보면 잠든 것은 흔들리겠거늘. 그러니까 새의 대가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IQ가 낮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새가 IQ가 높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물 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달려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만일 새가 사람이 그물 치는 것을 보고 달려들면은 그 새는 무슨 새입니까? 정신없는 새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요걸 어기면은 인생이 망한다는 것이 불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긴다 그 말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뒤에서 간음하고 나쁜 짓 하면은 그 결과가 뻔한데, 근데 이렇게 살면 인생이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인생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기를 새만도 못한 것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듭나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고 말씀에 공급받아야 된다 막 기가 아프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과감하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취해 있는 거예요. 새는 망할 줄 알고는 절대 달려들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망할 줄 알면서도 달려드니까 취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취하면은 담대해지고 그러면 이제 법을 어기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는 길을 택했을까요? 어딘가 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신약시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것에 취하면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성경을 어기는 길을 과감하게 택합니다. 취하지 않았다면은 제정신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누구든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명확히 금지한 건데 그것을 과감하게 넘어서는 사람은 그거는 배짱이 정말 좋은, 배짱이 좋은 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한 건데 그걸 과감하게 여길 수 있으면요, 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바다의 파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래라는 그물을 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어기는 길을 택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취하지 않았으면 그건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제정신이면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8장 봅시다. 이사야 2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리고 7절에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거르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여기 28장 1절에는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7절에는 남유다가 나와 있는데 여기 28장 1절에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취했는데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어겼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끓음시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자도 독주로 인하여 끓음시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걸어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래서 상에는 토한 것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취했다는 말 속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취했다는 말 속에 먼저 술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술을 많이 마셨고 남유다도 실제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실제로 술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부터 술 퍼먹었다 그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그 21절에 봅시다.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술을 마시는데 정말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이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폭탄주 만들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빚기에 유력하다는 것은 가능하면 더 독한 술을 만들어 가지고 용감하게 마시는 그런 사람 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술이 더 세다고 하면서 경쟁하듯이, 그래서 더 독한 술을 마셔서 내가 주량이 이렇게 세고 술을 많이 먹어도 빨리 안 취한다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실제로 술에 취하면은 그릇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또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6장 봅시다. 이사야 56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파수꾼들,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술을 잔뜩 마시는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고 내일 또 이런 식으로 하자.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했다는 건 첫째 실제로 술에 취한 것도 취한 거고 술만 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취했다는 말이 술만 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취했던 거예요. 다른 것에 취했다는 것은 우상에 취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어줬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취했는데 꼭 술만 취한 것만 취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술이 아니라 다른 것에 취했다. 원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이래로 우상을 베델과 단에 세워서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고 우상에 딱 취해 있는 거예요. 남유다도 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3절에 답이 나와 있죠.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여기에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취해 있냐면 사람의 계명에 딱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5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사람 명령을 쫓기를 좋아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에 취했다 그 말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노도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에 취했는데요, 구약시대 때 크게 취한 것이 실제로 술에 많이 취했고, 그 다음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에 취해 있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가르침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법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셨지만은 말씀을 과감하게 어겼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대,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행하는 기적을 다 보고 들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시편 6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성문에 앉은 자는 보통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문에서 이렇게 재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이 나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고 싸우니. 69편은 다윗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성문에 앉은 자가 유대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유대 종교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조롱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배척하는 길을 택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과 이제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세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바리새인 누룩 주의하고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헤롯은 분봉왕 헤롯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헤롯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내세를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양심대로 살 필요성도 안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목을 잘랐지 않습니까? 자기 남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사고방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세가 없고 양심대로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육체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하는 그 그릇된 사고방식이, 그게 잘못된 가르침을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 중에도 헤롯의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모세오경, 성경 처음 5권만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존재를 안 믿고 천사를 안 믿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인간은 육체뿐이기 때문에 금세에서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이 금세에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고 잘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고 사람에게 비난 안 받고 산다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그게 누룩인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그들은 영혼의 존재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룩이냐 하면은 그들은 율법을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 했습니다. 율법이 붙잡혀 있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청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 하니까 외식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장로들의 예전과 전통을 지켰다고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이런 잘못된 누룩에 오염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데 오염되어 있고 취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다 보면서도 배척하는 것 봐요. 그러니까 취했으니까 법 자체가 되신 바로 그분, 진리가 되신 바로 그분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어딘가, 지금 우리 시대는 사실 잘 보시면은 요거 어딘가 미쳤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이게 중독이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미친 시대가 없거든요. 자, 우리 시대 잘 보시면 이게 제정신 시대 같아요. 솔직하게 보면 좀 사람들이 좀 제정신으로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 드세요?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 어딘가 이게 중독이 가장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니겠냐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모든 것이 관용되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대거든요. 우리 시대만큼 모든 것이 허용되고 멋대로 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제재하는 것이 많았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제재하는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다 부추기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좋아하는 것에 달라가서 그게 달라붙어서 그게 취하다 보니까 중독이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만큼 중독이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르무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법을 어기게 될까 봐 우려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이 완전 잘못돼 가다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딘가 취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과감하게 어기면서도 내가 축복된 생계 될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거짓된 거예요. 자, 성경 다시 봅시다. 여기에 잠언 31장 다시 봅시다.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여기 이제 술 얘기가 나오면서 백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 때문에 백성이 죽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망하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술을 마시다가, 우리 시대에 정말 술 많이 마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술을 너무나도 쉽게 마시고, 또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요? 그 마트 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술이 정말 잘 팔린답니다. 술이 그렇게 많이 팔린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많이 먹으니까 팔릴 거 아니에요.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 누가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다. 크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 늦게 오시겠지, 당장 안 오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벨사살 왕이 왜 그 당일 그날 죽게 되냐 하면은 그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1000명의 귀인들과 같이 술 마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품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벽에서 매네 대개를 우발하신 글자가 나왔고, 그날 그 당일날 죽임 당하게 됐습니다. 술 때문에 결국 죽은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날 죽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술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술 때문에. 술을 안 마셨으면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술 광고하는 거 보면요, 막 한 잔 쫙 마실 때 아주 멋있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술 광고할 때 토하는 거 보여주면요, 뭐 하시겠습니까? 그건 안 보여주거든요. 결과는 안 보여주고 아주 멋있는 모습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술 때문에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술 타령인데, 날씨야 내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어떤 사람이 써놓은 그래.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나는 옷 안 사입고 술 먹겠다. 그 술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술에 붙잡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술 홀짝홀짝 마시고
술 가까이 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 잠언에 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그것이 그 사람을 난폭하게 만들고 가정 파괴로 이끌어지게 되는 거예요. 술 가까이 하면은 결국은 가난하게 되고, 술 가까이 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술에만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돈에 취해 있습니다. 항상 돈 때문에 도는 사람이 많고, 정말 돈에 정말 많이 취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유다가 평상시에 돈깨를 맞고 평상시에 돈을 훔쳐갔습니다. 돈깨 맞고 훔쳐갔다고 했을 때 헬라어에 습관적으로 훔쳐갔다고 돼요. 습관적으로. 그런 항상 그 마음을 온통 붙잡고 있는 것이 돈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고 들으면서도 돈깨를 맞고, 아마 원래 돈깨를 누가 맡아야 됩니까? 마태가 세리니까 마태가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유다가 말했을지도 모르죠. 아니, 돈깨는 내가 맡을게. 돈깨를 맡고 돈을 훔쳐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하는 기적을 다 보고 들으면서도 어떻게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취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돈 취하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틀림없이 보면 세상에 돈이 왕입니다. 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붙잡혀 있는데, 성경에는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면 나으니라. 소득이 많아도 신앙생활 잘 못할 바에는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기근이 심해서 에집트에 내려가서 나올 때는 은금이 풍부하게 됐습니다. 그럼 애굽에 내려가서 돈 많이 벌어왔으니까 복 받은 겁니까? 물질은 얻었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본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카 롯이 같이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은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신앙이 완전히 회복됐지만 롯은 회복이 못 됐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게 되고, 결국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고, 왜 소돔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그 애굽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롯이 오염되는데 간접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갈을 달고 와서 나중에 하갈 통해서 애굽 종 하갈을 데려와서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후예가 아랍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4,000년 동안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늘에서 봤을 때, 야, 이제 하나님 물으신다 해봅시다. 너 애굽에 내려간 게 잘 됐냐 못 됐냐 물으면 뭘 하실까요? 재물만 조금 얻었지 어마어마한 손해본 것이 얼마나 많은 손해본지 몰라요. 잘못하면 돈에 붙잡혀서 돈은 버는데 자식은 크게 오염시킬 수도 있고, 지금 봐요. 이게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이렇게 이 시절에 어머니가 돈 좀 적게 벌더라도 애를 잘 간수하고 케어하고 신경을 더 많이 쓸 때 그때 써야 되는데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은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를 덜 돌봐서 나중에 자녀 때문에 아주 고통받게 될 때 그 돈 가지고 이건 계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가치관이 조금 문제가 심합니다.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이 되거든요. 돈 없는 사람 못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과부가 두 랩돈을 집어넣는데 하나님은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 그 가치가 훨씬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베들레헴에서 우물에서 물을 자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벌어져서 블레 사람이 그걸 차지하고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목은 마른데. 그래서 누가 내게 물 떠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푸념적으로 했는데 세용사가 병기를 충돌하고 와서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말을 내서 세용사가 죽을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바가지 물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목숨이 걸리면 이게 피로 바뀌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욥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때가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가장 힘들 그때 제일 성경에서 크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인생 중에서 제일 힘든 그때가 제일 가치 있는 시간이고 훨씬 중요한 시간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기준이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면은 세상적으로는 성공일지 몰라도 신앙에서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부유하다 그랬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유하다,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했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근데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돈에게 마음이 딱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은 엄청 신령한 복을 받을 텐데 신령한 복은 빼앗기면서도 그거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일 100억이다 해봅시다. 근데 젊은 사람들을 생각해 봐요. 자, 노인이 100억이 있습니다. 그럼 노인이 야 내가 100억 줄 테니까 젊음하고 바꾸자면 노인들은 바꿉니다. 100억이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돈이 없어도 젊음이 100억 이상 되는 거지 않습니까? 100억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평가가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술은 안 취했다. 그런데 주님 볼 때 잘못하면 돈에 취해서 돈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쾌락에 취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쾌락에 취하냐면 인간이 뭐 별거 있냐, 짐승에 불과하다, 그 사상을 계속 집어넣으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이 쾌락인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치관이 없으니까 돈 있으면 돈 가지고 죄 짓는 데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기 1장 보면은 하나님 물으셨지 않습니까? 너가 어디서 왔냐 하니까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마귀는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기저기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도 많이 들어갑니다. 마귀는 아무 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여기저기가 아닙니다. 가지 말아야 될 거는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시대 보세요. 쾌락 때문에
어디든지 막 가거든요. 막 가는 건 마귀가 막 가지, 세상 사람들,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막 다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 말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풍조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취해 있습니다. 쾌락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쾌락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어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 쾌락이 주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음료의 입술은 꿀을 들여댄다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쾌락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어떤 잘못된 문화가 그것이 내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볼 것이 얼마나 많아요. 보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애서입니다. 애서는 익숙한 들사람으로서 눈만 뜨면 바깥에 사냥하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냥감 쫓아다니면 그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서가 사냥감을 추적하는 거나 게임 계속하는 거나 이게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 건너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나 게임 하다 왔습니다. 그래 에서에게 너 뭐 하다 왔냐? 나 짐승 잡다 왔습니다. 그 짐승 잡는 재미로 살다가 죽음 건너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문화에 빠져서 정말 성경 내용이 아주 헌해지면 얼마나 좋겠는데 막 영화 제목은 그렇게 잘 알고 막 이것저것 막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그렇게 잘 알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캄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래 돼야 되는데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정말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즉흥적인 걸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득하지 못하고 좀 참고 견디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이 1시간만 설교 견디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1시간 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 봐요. 지루한 걸 못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교리 중에 잘못된 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교리들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연구 안 하던 사람이 또 잘못된 교리를 보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하거든요. 나중에 상담받으러 왔는데 맞아 엉뚱하게 이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취해 있는데 잘못된 교리에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뭔가 들으면 이상한데 하면 이상한 거거든요. 이상한데 좀 더 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요 나중에 오염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그러면 한번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내가 인터넷에서 뭘 봤는데 요거는 내만 아는데 우리 교회는 몰라, 전도인도 몰라, 모르고 이건 아주 특별한 건데 내만 안다는 식으로 그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덫이 아주 많습니다. 가장 혼탁한 시대가 우리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은 쉽게 넘어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덫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잘못하면 신앙이 잘못되게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어떤 사람은 막 좋은 경치 구경하는데 또 시간 다 보내기도 하고, 이제 요즘 별 취미들이 많이 생겨서
세상에 화려한 걸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무엘의 어머니가 이 법을 어길까 봐 참 무서워했던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비한 심정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배척한 걸 얘기를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흐려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느냐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거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밥상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밥상에 차려진 것이 많이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먹었던 거예요. 마귀가 잘못된 잔치를 딱 준비해 놨는데 그걸 맛있게 계속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차려놓은 이 잔치상에, 밥상에 딱 앉아서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눈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잘못된 데에 딱 취하면은 눈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아주 밝아야 될 인생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 편으로 밝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허리를 펴고 당당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려져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허리가 완전히 굽어서 땅의 사람이 된자 그 말입니다. 저희 밥상에, 이 밥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밥상에. 마귀가 지금 밥상을 너무 많이 차려놨거든요. 마귀 밥상이 너무 많은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밥상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오염이 돼서 그걸 많이 먹고 마셔서 취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슬슬 어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혼날 텐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 통해서 내 집안 식구가, 내 주변 사람이 이루어지면 내 책임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봐야 되는데 순간적인 것만 보게 해주고 그 이상 보지 못하게 눈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경 시편 23편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밥상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고, 밥상을 베푸셨다 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시는 잔치에, 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것을 넘치게 받아서 내 잔이 넘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탁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78편 보시겠습니다. 78편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매일 만나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던 겁니다. 신약시대 교회 안에도 주님의 식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식탁, 거기에 참여해서 최대한 주의 것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주의 식탁은 풍성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먹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가 실장에서도 내가 왕의 상에 앉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왕의 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것, 이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식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식탁에 주로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냐 하면은,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식탁입니다. 그래서 막 오락가탕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자체, 그것을 우리가 좀 자주 보는 것이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은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괜히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식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주변에 인간이 가공한 거 말고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으신, 직접 만들어 놓으신 인공물이 가해지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의 좋은 식탁이, 우리의 좋은 식탁인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식물 중에 미세먼지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식물도 있더라고. 들어보셨죠? 틸란드시아, 발음하기도 어려워. 틸란드시아. 그러니까 식물 중에 미세먼지 마실까봐 미세먼지 먹는 그런 것도 주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거 다 주님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딱딱 우리가 1초에 재보면 1초에 15번 정도를 때립니다. 째깍 하는 순간에 한번 우리가 손으로 해가지고 15번 한번 해봐요. 째깍 하는 순간에 15번,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중에 워터독 아시지 않습니까? 워터가 물인데 독은 개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을 따라다니거든요. 막 만져주면 좋아라고 하고 주인 막 따라다니고, 보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중에 그런 희한한 물고기도 있습니다. 검은보리 솔새 같은 경우는 미국의 뉴잉글랜드 거기에서 남비까지 80시간을 한 번도 안 쉬고 질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80시간을 계속 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심장이 하루에 펌프질 할 때 1톤짜리 쇠를 36m 정도 올리는 그 정도 힘을 매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문어 중에 수심 1000m 밑에 사는 문어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알을 품는데 4년 5개월을 품는답니다. 45개월, 53개월을 품어서 거의 먹지 않고, 그리고 별것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니까 날치, NHK 방송에서 나왔는데 날치가 물 위에 탁 올라와서 30km 속도로 45초를 나는데, 저기 새지 어떻게 물고기냐 그 말입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별게 다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아침에 새벽 일찍 햇살이 탁 떠오를 때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한지.
그렇죠? 그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데, 인공물에 쌓여 있으면은 인간이 만든 것 때문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도시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심판받은 건 다 도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도시 속에 살면은 이게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도시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물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 속에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오는데 그걸 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데, 도시 속에 살다 보니까 인공물에 쌓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식탁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특별히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이게 잘 관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성경 과거에 읽으면서요, 성경에 레위기 11장에 칠면석척, 그 카멜레온인데 7 얼굴을 한 도마뱀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카멜레온을 하나님 만드셨구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카멜레온을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걸 왜 만드셨을까? 카멜레온은 환경 따라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겠냐고 말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 얘기하면 낙타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좀 관심 가질 필요 있거든요. 그 낙타가 또 특징을 좀 보니까 낙타는 또 침을 잘 뱉어요. 약간 이게 비행 청소년 같은 경우는 침을 잘 뱉잖아요. 낙타가 침 잘 뱉고, 오줌 눌 때 이게 이제 발 쪽으로 넣어서 그 냄새가 아주 지독해서 옛날부터 낙타 부대에 냄새 나는 부대에 있었거든요. 막 성 공격할 때 낙타 부대 집어넣으면 냄새 때문에 막 다 기겁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안 좋고, 또 아무하고 또 키스 같은 걸 잘한다 그러잖아요. 쉽게 아무 사람하고 키스 잘하면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뭘 만들었을 때 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뭐 도대체 뭐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식탁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좋은 식탁이기 때문에 성경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에 보면은 성경이 너로 더불어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 모임, 조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이 얼마나 좋은 식탁입니까? 거기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가 성전이고, 그 속에 주님 역사하실 때 거기가 주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68편)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아무 데서가 아니라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시편 73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갈등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가는 것도 교회 안에서 거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스라엘 광야 생활 속에 식탁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속에 식탁이 있고,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많이 묻고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것에 취하면 눈이 흐려지고 그리고 허리는 굳게 되고 땅 위의 사람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멀리 보게 되고 등은 곧아지고 위를 쳐다보고 위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힘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공급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차게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듣고 계속 모임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힘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요. 그 해외에 선교하러 간 자매님이 한 1년 지나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왔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딴 생각이 안 들었는데 해외 선교하러 가서 한 1년 지났는데 가을이 되니까 쓸쓸해지고 마음이 세상적으로 바뀌고 영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리 된지 모르겠다고. 답이야 간단하죠. 한국에 있을 때는 막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막 뭐 구역 모임, 조모임, 뭐 모임이 많아가지고 약교훈이 그냥 충분히 들어가서 아주 이렇게 붙잡혔었는데 한 1년 해외 나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도 제대로 공급도 못 받고 교제도 못 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약교훈에 슬슬 빠져나가서 1년 지나가니까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맞다, 이해가 된다고. 그럼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또 생각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다 공급으로 결정되는, 공급을 잘 받으면은 그러면 힘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쪽으로 충만해지느냐, 이것으로 이제 운명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 잠언 23장 봅시다. 잠언 23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먹어본 사람은 이 말씀이 실감이 확 나는 모양입니다. 야, 이거 진짜 맞다 그러거든요. 이건 솔로몬이 이걸 썼을 때 틀림없이 술 취해봤을 거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술 안 취해봤으면 이렇게 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술 충만, 요거 반대로 하면 성령 충만됩니다. 제가 반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에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뇨, 기쁨이 누구에게 있느뇨, 화평이 누구에게 있느뇨, 감사가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예상치 못한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뇨, 신령한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성령에 잠긴 자에게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래 반대로 보면 대충 맞죠? 그래서 술 충만하고 성령 충만이 꼭 반대입니다. 그래서 술 충만한 사람들은 일단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술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술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술을 일단 많이 먹어요. 술을 최대한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술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아주 담대해지고 그리고 아주 솔직해지고 포장 같은 게 없어지고. 근데 그 모습하고 근데 술 딱 깨면 또 정상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충만하게 되냐 하면은 이거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그래서 술 절대 안 취하는 법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죠? 반주로 한 잔만 딱 먹고 그 다음 절대 안 먹어. 그 사람은 술 취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술을 안 먹고 많이 안 먹고서 술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주일날 잠깐 교회에 왔다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은 충만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안 먹으면 안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자석을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술 취할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충만하려면 빠져야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대충 신앙생활하는 말이 없잖아요.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가 돼야 되고, 그게 자기의 마음과 정성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술이 힘이 있다면은 성령은 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여기는데,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권하게 되고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잃는 길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하나님의 충만 이쪽으로 되어지면은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하면은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습니다. 우리 시대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소리를 듣지는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조용히 있을 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음악 소리도 너무 많고 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리가 너무 많아서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막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들리지 않냐 하면은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취하는데 이 잘못된 소리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 취해도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때 그래야만 조심스럽게 생을 걸어갑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가 영혼과 분명히 관계되는 거예요. 주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루가 영혼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인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술에, 막 부에, 막 쾌락에, 연재에, 오락 같은데 인생 거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법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희 행한 일들이 따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Their works follow them이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저 천국까지 따라가되 영원히 따라가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위해 수고한 것들을 저 위에 영원히 따라갑니다. 우리가 집회할 때 같이 동참하는 모든 거 영원히 따라가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 수고한 거 하나도 안 떨어지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 르무엘에게 아주 간곡히 부탁한 것처럼 너는 법 가운데 살아라. 법 가운데.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잘못된 것에만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쪽으로 취하면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것이 많을지라도 저희들을 항상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중한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탄생시켜 준 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서 주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